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네 번째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본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중에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혔고 나머지 10개의 지파에서도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미리 들여다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왜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구경하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좋은 땅인지 온 백성에게 직접 본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너무 좋은 땅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땅이 기름지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살기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농사를 지면서 살던 시대에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그래서 정탐을 하고 온 12명 모두가 감격 속에 그 땅이 좋다는 보고는 했어요. 그리고 보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포도송이를 하나 들고 왔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다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올 정도의 실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드디어 500년 만에 그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나오면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또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은 죽기 전에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나의 유해를 묻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여기다 두고 가지 마라. 내 유해를 다시 그쪽으로 옮겨가라. 이걸 유언으로 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까지 4대에 걸쳐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다. 이걸 확인하고 정말 저 좋은 땅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모두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는 둘로 확실하게 나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 중에 10명, 거의 90% 가까운 그 숫자는 우린 그 땅 들어갈 수 없어.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봤어요. 좋은 땅이라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땅을 준비하셨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객관적인 분석을 잘 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땅을 돌아보니까 그 땅의 성들마다 너무너무 견고하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게 되지만 여리고 성도 얼마나 튼튼하게 잘 쌓았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기 어렵다라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거기다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깜짝 놀라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악 자손들이 거기 있었어요.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키가 크고, 그리고 도무지 그 사람들하고는 체격적으로 비교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10명이 무슨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 앞에 조금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들과 싸움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라는 보고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빨리 퍼집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요즘처럼 빠르게 모든 뉴스들이 퍼지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신문 보지 않고, 그리고 TV 방송 보지 않아도요,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빠르게 확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쁜 소식은 훨씬 더 빠르게 공유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의 보고를 들으면서 2명이 좋은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고 말했지만 10명의 보고 앞에 흔들렸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하는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날이 와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가면 죽어, 이길 수 없어, 그렇게 아우성을 치자 부정적인 말은 온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두 사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은 그 아우성 속에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우성 치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기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돈 계산하고 경험 계산하고 능력 계산하는 것 중요해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것 보니까 뭐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든가 할 수 있다든가, 내가 능력이 크다든가 아니면 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든가, 우리들이 이런저런 객관적 평가, 판단,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힘만 믿고 나가다가 무너진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작은 자인데요. 모세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여러분, 모세에게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 줬어요.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있지 않니? 너의 분석, 너의 계산 속에 나를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아주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산해야 되지만 그 다음엔 무엇이 거기에 포함되는가, 무엇이 빠져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요인을 반드시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행운을 바랍니다. 운이 따른다, 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수 좋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어. 여러분,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운이 좋아서 됐다는 말을 해요. 다 될 줄 알았는데 운이 안 좋았어. 내가 충분히 공부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성적을 제대로 못 받았어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운을 찾고 재수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계산할 때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12명 중에 2명은 분명히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들이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긴다라는 계산을 하고 답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10명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분석 끝에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면 진작 죽이시지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럴까 봐 애굽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감동받게 한 것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여러분, 못 나갈 것 같았는데 드디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구나 경험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앞에서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면 애굽과 가나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나안은 작은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당시 이집트 제국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가나안쯤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건데, 여러분, 그 신앙적 경험은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계산해서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모세 이야기를 읽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습니까? 이건 뭐예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래,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우리에게 간접적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 계산하고 분석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못해라는 신앙적 결론을 우리들이 도출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계산 실수, 심각한 계산 실수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플러스 알파를 집어넣고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정탐들과 그 정탐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간과해버린, 계산해서 빠뜨린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을 텐데 그걸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산을 하고 전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내 앞길에 대한 이런저런 계획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러니까 분명히 난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합격할 수 있어 라는 계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계산에 있어서 하나님을 빠뜨리는 바람에 40년을 방황합니다. 왜 40년일까요? 정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2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진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결국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 못 들어가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즉각적으로 쓸어버려야 될 이스라엘을 40년을 유예를 해주시는 거예요. 20세 이하는 책임지지 마라.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오늘부터 40년 후에까지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40년 유예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세인 사람은 60에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세였던 사람은 가장 오래 살아봐야 거기다 40년도 한 70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야 60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두드러지게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80이에요, 80대. 여러분, 나이 차가 확 벌어지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긍휼이고 자비예요. 심판으로 죽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계산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계산에 넣으면 우리의 삶에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계산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죠. 시장 가격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 자체에 여러분 조절 기능,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다는 게 경제적 통찰력이고, 사회적 통찰력, 그리고 이런저런 통찰력 가지고 안 보는 것,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통찰력 가지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을 보는 것이고, 계산에 넣지 않는 바로 그분을 계산에 넣으면서 남들은 다 안 된다, 못한다고 할 때 나는 가능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는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내 주관적 욕망 또 내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최소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은 그런 기쁨으로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통계가 뒤따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중진 선생님들은 강남구하고 서초구 학교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답니다. 초임교사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발령받아 가지만 좀 연수가 되면 다른 데로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 전체 통계에서, 서울시 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서초 강남은 20대 교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0%가 넘습니다. 재밌는 것은 서초 강남은 40대, 50대 교사의 비율이 서울시 전체의 평균에 비해서 낮습니다. 서초 강남을 기피하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내 아이만 소중하게 보는 그 눈이 학교 교육을, 그리고 선생님들의 존재감을 비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우리 앞에 있다 보면 돈을 가지고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만 최고라고 여기는 잘못된 시각이 우리 학교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봅니까? 자,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은 이미 드려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의 계산이 저는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안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평생을 정말 부지런하게 사셨고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 7남매를 키우시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으셨던 우리 아버지. 그래도 위에 형이나 누나들 키울 때는 부자였던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몰락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가 중학교 가서 공부할 돈도 거의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갈 때 우리 아버지는 계산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니까 계산하셔야죠. 저는 그 아버지의 계산을 존중합니다. 관선아, 내가 고등학교 등록금 내줄 수가 없단다. 국가에서 장학금 주는 실업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가라. 저를 시험 보게 했어요.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가서 시험을 보고 운 나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무지 못 가겠어요. 왜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를 안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심어줬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능력은 무력해요.
근데 하늘 아버지를 쳐다보니까 할만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어쩔 수 없는 계산, 저는 지금 저도 아버지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아버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난 다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면서 때마다 기도한 게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오영석 박사가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해남에서 자랐어요. 그의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중학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계산은 뭐예요? 농사 짓는 내가 중학교 못 보내, 너 와서 농사일이나 거들어. 근데 여러분, 오영석은 꿈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서 반드시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버지가 원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농사일 거들면서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전 상소. 그 편지가 놀랍게도 해나무 가면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해나무교회 이준무 목사님에게 전달됐는데 나중에 우리 오영석 총장이 그런 회고를 해요. 그때 어떻게 우편배달부가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았을까? 주소도 없는 하나님 전 상소를. 여러분, 너무나도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하늘 아버지가 들으셔가지고 우편배달부가 편지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게 해나무교회 이준무 목사님에게 전달되면서 그 이준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대학에 6.2학번으로 한신대학교 들어갑니다. 1등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전액 자강급 받으면서 들어가요. 졸업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그는 너무너무 기뻤죠. 이준무 목사님의 중고등학교를 공부시켜주고 대학은 자기가 힘있게 좋은 실력으로 들어가서 스위스 바젤에서 박사학위 받고 한신대학교 교수로 오고 한신대학교 총장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거의 여러분 뉴스도 타고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땅의 아버지가 못하는 것을 하늘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만 계산하면 또는 땅의 아버지로서 계산하면 안 되는데 하늘 아버지의 계산을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늘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서 불가능해. 가나안 땅 불가능해. 안악자손 이길 수 없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 안악자손하고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속에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운을 따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대한 계산을 빠뜨린다면 우리가 처리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오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